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마치 재판장에서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검사죠.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나열하고 구형을 정합니다. 5년형, 10년형,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어떤 구형을 받을 것 같습니까? 한 5년 좀 받겠습니까? 10년 좀 받겠습니까? 아니면 무기징역 정도 받겠습니까? 다 아시죠? 어떤 구형이 나올지. 그죠? 여기 보면 20절에 봐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거는 뭐냐면 재판장이 선고를 하는 건데요. 땅 하고 선고하는데 전체가 뭐라는 겁니까? 무기징역입니까? 아니죠. 사형인 것입니다. 무슨 재판장의 준엄한 심판 결과는 사형인 겁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할 말 많이 하죠. 당신이 죄인이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그렇죠? 또 심지어는 지옥 갈 죄인이야 뭐 아니 내가 예전에 조금 실수로 그죠? 말도 좀 험악하게 하고 폭행도 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모함도 하고 심하면 뭡니까? 사람도 좀 해롭게 하고 사고를 치고 뭐 여러 가지 그랬다 치는데 그게 무슨 지옥 갈 죄야? 이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지금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할 말 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유구무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19절에 보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이 조금 전에 재판장의 검사와 같이 막 그냥 무리들의 죄를 하나하나씩 나열하겠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대 가면 모든 입이 막혀요. 거기에 가서도 내가 뭘 잘났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런 소리 할 줄 아십니까? 모든 입이 막힌다는 거예요. 유구무언이. 할 말을 잃어버려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율법이 있고 율법을 다 지켜도 단 한 사람도 뭐한다? 구원을 얻을 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입을 자 아무도 없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결론이 뭡니까?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인간의 행위로 어려운 행위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 받을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 절망입니다. 우리로서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인인 그것은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죄인이지. 그건 다 인정하시나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걸 또 죄야? 이렇게 놓으면 더 심각한 거죠.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는 이게 다 인정을 해요. 하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교회 오면 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구원의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은혜란 말도 하고, 믿음이란 말도 많이 하고, 그죠? 몇 년간 교회에 나오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죄인인 걸 알아요. 고백하게 돼 있어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옥 갈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어디 갈 죄인이었다? 지옥 갈 죄인이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수긍하기 참 힘들어해요. 왜요? 사람들은 자꾸 눈으로 뭘 어떻게 판단합니까? 드러난 죄로 인하여 판단을 합니다. 아니 지옥 갈 정도 같으면 사형에 해당 같으면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죠. 죄가 무거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흉악범 정도 돼야 되잖아요. 살인자 아니 요즘처럼 인신매매 해가지고 뭐 한다? 장기 적출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드러나는 죄의 유무 그리고 경중에 따라서 이 사람은 사형이야, 이 사람 무기징역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아주 경범죄라는 게 있어요. 경범죄. 근데 우리는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그래도 죄인인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의 그 비해서는 괜찮잖아. 나 정도 같으면 양심적으로 살았으니까 나 정도는 괜찮지 뭐. 스스로 이렇게 위안 삼는 분도 적지 않아 있어요. 그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나 저 사람보다 낫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낫지 않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죄를 졌습니까? 죄를 우리가 지어서 죄인이 된 겁니까? 죄를 행동으로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랬죠.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인류의 시조. 그들은 행동으로 죄를 지었어요. 행동으로 죄 짓고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의 뒤로 나오는 후손 모두는, 그 뒤를 잇는 모든 후손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죄를 짓지? 당연한 거죠.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뿌리 자체가 죄인이야. 맺혀지는 열매가 죄의 열매를 맺더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과일 나무에서 어느 해는 과일을 풍성하게 맺을 때가 있고 어느 해는 단 몇 개도 안 열릴 때가 있잖아요. 그 열매가 다 그 열매잖아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 맺지, 배나무에 배 맺히고 포도나무에 포도 맺히지, 포도 맺는데 사과나무에 맺히지 않잖아요. 아니 그게 많든 적든이 문제가 아니고 죄의 열매라는 것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열매에 그 나무의 열매니까 그 열매가 맺어지는 죄의 열매를 맺는 나무는 죄의 나무라는 건 다 동일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죄를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과일을 풍성히 맺든 적게 맺든 나무에는 변함이 없어요. 나무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나무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 어디서 발단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교회 나오면서도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참 쫀쫀하신 분이다. 아니 그 에덴 동산에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세상에 그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서 아이에게 너 이빨 쓰고 사탕 먹지 마. 근데 얘가 자꾸 부모님 없는 사이에 살금살금 숨겨놓은 사탕 다 뒤지가 다 먹고 있네. 저녁에 아빠가 돌아와가지고 이놈의 자식 말을 안 들었다고. 너 내 자식이 아니야. 나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설마 하나님이 그럴 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럴 뿐이에요? 아니지. 그죠? 아니잖아요. 먹지 말라는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완전히 에덴 동산 내쫓고 내 자식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거기는요
죄의 본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왕 되셨어요. 그러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느 날 사단이 하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인 줄 알아? 몰라요? 그거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그런 유혹이 들을 때 과감하게 거부할 거 아니에요. 이런 유혹이 들어오면, 그죠? 이런 미혹이 들어오면 거부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모시고 산 게 얼마나 행복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사단의 말에 귀도 안 기울일 거야 아마. 정말 그러나요? 정말 그럴까? 세상 돌아가는데 모든 기준은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기준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가졌던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 이게 다 기준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다니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 우리 삶에 없는 줄 아십니까? 뭘 결정할 때마다 중요한 기준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 자체를 몰라 또. 모르니까 또 못하겠지. 근데 알아도 그 순간 오면 그냥 자기 판단한다니까. 이게 오래된 우리 안에 죄성이에요. 죄성.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죄성을 물든 거예요. 이게 흔적인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계속 하와가 당한 그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어느 교회에서 요즘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정치적으로 서로 목사님의 메시지하고 정치적으로 성도들이 안 맞다고 우르르 하고 나가버렸어요. 교회를 떠나는 거.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들컹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도대체 이들이 진리의 말씀이 뭔가 아나? 왜 자기 인생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왜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뛰어넘냐? 아니, 목사님 설교 중에 또 목사님의 이 의견 중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거는 별개로 분리시켜야지. 안 그래요? 우리의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이념 그리고 철학이나 정치적 성향 이런 거를 왜 진리에 이렇게 붙으시고 진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나? 얼마든지 절충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부분이다. 그건 개인적인 성향이지. 안 그래요? 그걸 갖다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믿는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교회 정치적 성향 따지려고 하는 거야? 뭐야 지금 도대체? 자기 철학 이념 내세우려고 온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믿고 존중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 지금 현실이, 한국교회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것은 다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다르니까요. 가족도 분열시켜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데올로기, 개념, 이념, 사상, 철학, 그죠? 정책 성향, 이런 거 전부 다 분열의 영의 역사버려요. 다 나라, 민족 다 갈라놔 버리죠. 개인적인 가족도 다 갈라버려요. 가족 안에도 분열이 일어나. 교회 안에도 분열이 일어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존중해야 될 줄 알아야 돼. 그 말씀을 믿고 가야 돼. 그 말씀 붙들고 가야 돼. 조금 안 맞더라도 가야 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 나가야 하는 그런 그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하고 안 맞으니까 그냥
그것도 진리로 싸워서 그런 나온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그 논리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와에게 역사했던 사단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뱀의 유혹에 거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뱀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따먹었어요. 따먹고 난 이후에는 하와의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와의 하나님은 자신이었어요. 본인이었어요. 스스로 하나님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이 단순한 선악과 따먹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였고요.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행동이었어요. 거역이요, 반역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 거야.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데 이 사람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지옥이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왕입니다, 주인입니다 고백한 사람이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 마음의 주인이 안 되니까, 왕이 안 되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야. 다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모든 기준은 나가 되는 거야.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은 내가 기준이 아니요.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어떻든 간에 주님이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주관해달라고, 주님이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언정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요 이렇게 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자녀가 아닌 아버지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은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건 하와가 갖고 있는 마음이요. 내 마음의 왕을 몰아내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의 왕이 되어가지고 모든 기준이 나야 나. 내가 무조건 잘 돼야 돼. 내 소원 이루어줘야 돼 하나님이. 내 뜻대로 다 해줘야 되는 거야.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자기가 왕인 거야. 내 마음의 왕이. 나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비록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한 가지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니 예수님이 진짜는 십자가 안 지고 편안한 길을 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길이 아니라 너무나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리 잘되고 형통한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분명한 것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냥 내 뜻대로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형통함을 쫓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 속에. 아시겠죠? 내가 지금 뭐 마음에 많이 소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것은 내가 보기에 좋아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누구나가 다 원하는 나의 형통함, 잘 먹고 잘 살고 내 성공, 출세 이게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가 뜻이 있어요. 그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버지 뜻이고 안 되는 것도 아버지 뜻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버지 뜻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요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로 막 흔들거리고 좌우되고 우리가 너무 약한 존재니까
위로도 서로 주고받고 또 하나님께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지만 원칙은요, 고난이든 형통이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아버지 뜻이야. 이해가겠어요? 이게 이해갑니까? 그게 우리가 좌우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세상 눈은 밝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의 삶이 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볼 때는 형통이 아니야, 불통이야, 모든 사람이 볼 때 예수 믿어도 왜 저렇게 살아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분명하다면, 이게 분명하다면 여러분들 사람들의 판단이 잘못된 거죠.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율법이 그렇게 나열하더라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여러분들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범죄 현장은요, 단순한 열매를 먹다 안 먹고 안 먹고 그 말이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야. 그 원죄를 타고 다 그 뒤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원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지은 죄는 무슨 죄는 지옥 갈 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짓는 죄는요, 지옥 갈 죄였어요. 가만히 태어나 가만히 내버려두고 예수님 못 만나고 그대로 죽어버리면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그대로 지옥입니다. 그 죄의 값을 본인이 치르고 갔어. 아무도 대신 치른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그 죄값으로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간 거예요. 본인이. 아시겠죠? 우리의 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냥 지옥 갈 죄인이었다고, 지옥 갈 죄인. 근데 이걸요, 실제로 믿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교리적으로 원죄 교리라는 게 있으니까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지옥 갈 죄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실제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롭게 대합니다. 정죄, 판단, 비난하겠습니까? 나부터가 지옥 갈 죄인인데, 나부터가 거기서 건진받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겠습니까? 그냥 이 은혜가 진짜 실제가 되면 내가 지옥 갈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었다는 게 정말 믿어지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양보할 수밖에 없고, 그죠? 후하게 대할 수밖에 없지. 특별히 그런 것들을 실제로 누리는 공간이 여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 간에 서로 내 눈에 안 들어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생각도 안 해. 저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보면 나하고는 반대야. 주로 반대인 사람이 좀 얄밉잖아. 얄밉기도 하고 내가 좀 가까이 하기는 너무 멀잖아. 그러니까 막 내 속에서 그냥 뭡니까? 비난도 되고 비교도 되고 온갖 그러잖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그러실까? 아니, 다른 사람 보지 말자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약간 알잖아. 100%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했어요? 오래 참으심으로 오늘까지 와주신 거잖아. 만일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견디지 않으시고 그냥 보이는 대로 다 하셨다면 나 살아남겠어요? 아니, 여러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나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거 생각하면 끔찍해요. 나는 없어져도 벌써 없어져야 할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대할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오래 참고 견디고 막 그냥
그 죄를 똥칠할 때까지도 그냥 하나님이 거기다가 씻어주시네. 몸에 그냥 죄 똥칠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깨끗하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아들 하나 주신 거야. 자녀라고 불러주신 거야. 너 그렇게 살지 말어. 이 세상 살 동안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무시받지만 나는 너가 나의 유산을 이어받을 자야. 와,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세상은 나를 바보로 여기고 멍청이라고 여기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유업을 상속받을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귀에 그대로 들어서 그럴까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우리 뭘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세상 보는 눈으로 자기가 하는데 판단 다 한다니까. 저는요 절대적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믿지. 하나님과 속삭이도 안 속삭여도 난 다 알아. 이 말씀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사이에 만나는 지체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하나님도 과연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못마땅한 그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소중한 존재로 대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정말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은 것을 정말 인정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것 희생하더라도 저 사람을 높이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지. 놀라운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설교 한 편 듣고 성경 한 구절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게 믿음이거든요. 내 마음의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거는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거거든. 하나님을 내어 쫓는 거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거든. 주님이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왕 되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그리고 18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그랬을까? 하나님 관계에서 떨어지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지.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그렇게 못 살아요. 교만하게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겁이나 조심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가끔 속아요. 가끔이 아니라 계속 속아요. 계속 사단은 우리로 이 육체를 통하여 계속 속이거든요. 이 죄의 흔적이 묻어있는 우리를 통해 이게 나의 본질인 것처럼 내 속에서 내 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인간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 그대로 봤잖아요. 입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온갖 죄가 그냥 모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딱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사단이 우리 마음을 혼잡해서 우리가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부추기는 그걸 딱 거절하고 내 마음의 왕은 주님이시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리라.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리라. 주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살리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듣고 쏟고 자기도 넘어지고 옆 사람도 넘어지고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20절로 끝나는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죄에 대한 결론입니다. 죄에 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 단 한 사람도 행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음 주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당 못할 은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게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인지. 그저 내 남은 생에 모든 것
열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내가 가진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리라. 내 마음에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살리라 하는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율법의 기능 중에서 죄를 깨닫는 기능이 있죠. 몽학선생 기능이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더욱 예수님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있죠. 그게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지도교사, 가정교사 이런 뜻이거든요. 이 죄가 내가 지옥 갈 죄인이지 분명히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은혜 알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생각하고 주님을 찾게 되는 그 은혜가 율법의 역할 중에 있어요.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얻다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사단의 음성에 기울이지 말고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게 내 본질이고 제 본성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거주하면서 성령이 성경을 통해 내게 말씀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믿음의 삶을 이 한정원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